이제 성경을 잘 교회 안에서 이단 분별하고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거는 했는데 정확한 정답은 아니라 그러나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알아야 그냥 막 되니까.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면 돼요. 막 맨날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14번에 대해서 우리 이제 요거는 여러분 요거는 장로교에서 쓰는 겁니다. 장로교에서 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이 장로교가 500년 가까이를 이 땅에 이제 주도를 했어요. 몇 년이냐면 1517년. 이때 뭐가 있었어? 이 뭐가 있었어요? 이제 교회 다니면 알아야 되는 게 1517은 루터에 95개 반박문을 해서 장로교가 이제 생긴 거라고 봅니다. 장로교회가. 이 장로교회는 형식주의를 많이 타파하고 좋은 점도 많아요. 좋은 점도 많은데 이제 이 장로교가 끝나고 이게 이제 종교교육이라거든. 여기 끝나면 이제 여기 시작되면서 그 다음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장로교 적으세요. 장로교.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게 이전에는 뭐예요? 이게 카톨릭, 중세 카톨릭이고 더 자세히 나누면 여기에 초대 카톨릭은 콘스탄티누스 대제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공인되죠. 이게 초대 교회고 중세기 이제 타락하면서 중세 카톨릭. 여기서 뭐가 타락 정부로 면죄부 사람이 죽었는데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은 돈을 교회 내면은 그 사람이 지옥에서 한 단계씩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원리로 이제 만든 거죠. 초대에는 우리가 이제 보면 한번 알아보면 좋아요. 그죠? 정리를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탈리아죠. 여기가 밀라노가 있어. 밀라노. 이탈리아의 수도 밀라노. 그리고 이게 이제 이게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에 기독교가 되면 그 기독교가 됐을 때 뭐냐면 되기 전에 이 밀라노에서 칙령이가 밀라노 칙령에서 이번이 뭐 있노? 기독교 공인. 기독교가 공인되는 거예요. 너무 많았어. 아니 콘스탄트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콘스탄티 대제고 니케아 해가지고 이 지역에서 이제 성경까지 그게 AD 315년부터 예수님 315년부터 390년까지 이제 교회가 이제 보편화되는 그 가톨릭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고 보편적 교회라는 거예요. 보편적.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이제 가톨릭에서 나온 게 사도신경 이제 정리되고 사도신경 10개면 정리되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안정적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이제 동로마가 멸망하고 이제 그 사이에 그런 과정과 로마가 이제 서로마가 이제 바르게 로마에서 로마 바티칸이 지배하면서 이때 중세 가톨릭이라는 것은 이제 교황이 국가보다 크죠. 교회가. 그래서 이게 국가교회라고 이거는 교회가 국가보다 크고 그 다음에 이걸 반대로 국가가 이제 교회를 통치한 오늘날 개념은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국교 나라가 교회를 이제 기독교를 이제 국교를 하는 이런 제도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중세국에 이제 타락이 오고 면죄부를 파니까 루터 신부였던 가톨릭의 신부였던 루터가 이제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를 믿고 그래가지고 95개 반박문을 내면서 종교개혁 이때 이제 나온 이걸 종교개혁을 이제 나온 그때 단어가 뭐냐면
루터가 만든 게 이신칭의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자 이리 보세요. 여기 봐서 배워야 됩니다. 안 배우면은 다 오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신 믿으면 믿으신 자죠. 칭이 의롭다. 요걸 깨달은 거예요. 루터가.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회는 어떠냐면은 교회에서 오면은 행위를 하고 착한 행위를 하는데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면 가톨릭 사제의 말을 들어야 돼. 사제.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믿으면 의롭다 해서 각 개인의 구원을 이제 각 개인의 구원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갔고 루터에서 칼빈이 이제 등장하면서 칼빈은 이 망명자였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루터도 그랬지만 어릴 때부터 이 아들이 천재였어. 당시에 25살 때 기독교 강요라는 칼빈주의 책을 기독교를 안 믿으면 안 된다는 원리를 이만큼 듣고 그러니까 오늘한테 한 4,000페이지 가까운 책을 적은 게 칼빈이에요. 칼빈. 대단히 천재인데 그러나 이 천재가 한 50살까지 살았나 모르겠네. 칼빈이 이게 주방당하고 쫓기다가 제네바 시장이 돼가지고 제네바 시 자체가 이제 프로테스탄트 그때 당시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제 칼빈주의라고 나온 거예요. 칼빈주의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칼빈주의는 교회 있잖아 한번 믿으면 구원 그게 아니야. 그런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래. 믿었는데 만약에 교회에서 생활 잘못하고 이러면 치리시키고 법이 엄청나게 많아. 현정이 봤지? 내가 이 현정이한테 내가 공부를 했던 거를 기독교 강요책을 상권을 주가지고 그게 헌법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 헌법이 있거든. 이거를 해보라니까 엄청나게 양이 많아. 거기다가 그렇게 하면 있잖아. 이게 만약에 장로교가 이 고신헌법이거든. 이게 내가 보고 있는 게 고신헌법대로 하면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지키는 목사도 없고 자기들 헌법대로 지키도 안 해.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로교가 왔고 장로교가 오면서 내가 조금 공부하는 거 싶었나. 요한의 선이가 이제 영국에 오고 그지?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여기 생긴 게 뭐냐면 이렇게 하는데 오직 믿음이랬는데 믿음으로는 안 된다 말이야. 왜냐하면 믿음하니까 종교교육 이러고 80년 만에 사실은 역사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읽어보니까 타락한 거야. 칼빈주의가 다 타락해가지고 해결을 안 하는 거야. 전부 다 거짓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래가지고 떠나가다가 이게 영국에 가면서 영국에는 뭐가 되냐면 1600년도에 이게 뭐냐면 영국이 청교도가 되는 청교도가 돼가지고 청교도는 뭐냐면 맑은 청자 청렴하게 살겠습니다 이거냐. 그래 이게 그러니까 영국에서 있었는데 미국 아니 그래 영국에 있는데 영국에 이때 이제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왕이 성경대로 살자 이래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나오고 하면서 영국이 세계적인 국가가 될 때 요때 이제 뭔 일이 생기냐면 요 사람들이 한때는 크로멜이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치면 국무총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이 청교도들이 대접을 잘 받다가 그 사람 통치가 끝나면서 원래 여왕은 이제 가톨릭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거는 영국은 국가교회라 하거든요. 이걸 성공해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를 합치가 와 가톨릭처럼 예배는 드리는데 믿는 거는 오직 믿음으로 해가지고 개신교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이걸 박해하니까 미국으로 이제 넉넉히 이제 미국의 신대륙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청교도 신학이 청교도 신학은 칼빈주의하고 틀리는 거는 청교도 신학은 한 단계 더 발전해가 어떤 오직 믿으면 내가 안 된다는 걸 깨달아가지고 뭘 했냐면 오직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과 함께 성령의 세례를 막 주장했어. 그래서 또 두 번째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술 담배 하면 안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기 시작했어. 요거 대충 이라면 그리고 이제 이 영국이 이제 주도하니까 미국 갖고
영국을 통해서 요한 웨슬리가 이제 만든 게 이게 감리교. 내가 대충 합니다. 오늘의 시작. 감리교를 만들었어요. 이 감리교가 뜻이 뭐냐면 한국말로 해석하면 경건주의. 그러니까 여기는 칼빈은 믿음은 구원이라 했는데 그러면 교회 생활을 할 이유가 뭐이다 이래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교회를 반드시 영접을 하고 반드시 다녀야 되고 반드시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되고 반드시 성령 받고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서 나온 게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서 나온 게 원래부터 기독교는요 계속해서 싸워왔던 게 뭐냐면 이 장로교가 생기면서 알마니안주의라고 이거는 이제 예정론이라거든요. 한번 믿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은 예정됐다. 근데 성경은 이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성경이 아니니까 알마니안이가 예지예정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그 사람의 믿음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예지예정하시고 해서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사실 성경은 틀리고 성경은 뭐냐면 능동적 구원론이다. 능동적. 즉 말해서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라면 뭐냐면 믿음이 뭐야? 바로 믿음 고정된 게 아니고 능동이 계속 살아서 죽을 때까지 정상을 향해 가는 믿음. 그래서 믿음 플러스 라이프 생활이다 이 말이야. 믿음이 생활이 돼가 계속 하는 걸 성경은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또 초대교회는 뭐냐면 익투스. 그냥 고기가 세상이 물이잖아요. 그 물을 그스로 계속 올라가 그 새끼 낳고 하는 과정들을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익투스가 갖다 보면 보여주고 이랬거든. 뭐 하다 그냥 알아들어요. 좀 이해되나? 재밌나? 그러니까 여기 이제 1700년도에 생겼어요. 1700년도. 그리고 이제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이제 영국의 찰스 스펄전까지 했는데 이때가 전 세계가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거예요. 미국은 청교도로 해서 이제 미국이 또 신대륙 최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원리로 미국이 이제 강국이 되고 이런 상태로 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또 신앙이 타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경건주의가 타락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형식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방언으로 시작되는 오순절 플러스 뭐냐면 오늘날 오순절 플러스 순복음 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이 1950년도까지 이제 미국을 강타했는데 그 즈음에 일어난 게 이제 1908년도에 아주사 부흥이 내가 미국에 7년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1907년인가 그지 8년인가 평양대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된다. 구원을 완성 못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전거된 게 방언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성령 충만은 세례는 단회적인 게 아니고 계속 받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제 신학이 발달해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순복음교다. 이제 원래는 오순절 교단인데 미국의 18세기 말에 오순절 교단이 있고 오순절 교단에서 이제 하나님은 왜 자꾸 새로 나가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 마음이 굳어버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을 시켜갖고 오늘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모든 영역 그리고 이제 플러스 영적인 세계까지 다 들어가는 게 해가지고 오늘날 이제 이게 왜냐면 1907년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가 이제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장로교가 문제냐면요. 장로교하고 우리나라는 남쪽에는 우리나라가 복음이 1800년도에 들어올 때 남쪽에는 미국하고 협세했어요. 미국은 북미 장로교가 우선이에요. 침례교단은 남침 장로교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 왜 감리교는 뭐냐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경생대로 생활을 안 하면 구원 못 받고 예지예정이기 때문에 장로교는 뭐냐면 믿음은 구원받는데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이 정도 논리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들어와가지고 선교를 하니까 부딪히는 거야. 언도도가 감로교가 장로교가 모르겠다. 그래서 남쪽은 장로교가 하고 북쪽은 감리교가 하고 선교를 나눈 거라.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래서 남한에는 장로교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에 100년 넘은 교회들이 다 장로교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렇게 구더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6.25 전쟁이 났죠.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감리교 사람들이 다 내려오니까 부산에 대전 이상으로는 감리교 많고 대전 알로는 장로교가 많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믿으면 구원이라는 원칙은 얼마 전에 생겼냐면 지금부터 500년 전에 생긴 이론이에요. 근데 이것이 성경을 영적으로 발견하는 쪽 엄청난 위대한 발견이 됐는데 그 발견은 80년 만에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믿고 이것만 신봉하는 세력들이 누구냐면 루터교가 있어요. 루터교는 목사가 동성애자들이 많아. 그래서 루터교는 이단하고 똑같다 보면 돼. 타락했다 보면 되고 성공회도 여러분 우리 그 강화문 갔죠? 갔는데 성공회 화장실 있죠? 그 성공회도 거의 90%가 목사들 99%가 발갱이가 돼 있고 동성애자도 한 50% 돼. 가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가톨릭은 근데 가톨릭은 제도가 이래요. 가톨릭은 로마 가톨릭이지만 만약에 사직 성당 있죠. 동네 성당 있다 이러면 그 신부 마음대로야. 타치를 못해. 그 신부가 우파면 성도 다 우파해야 돼. 그 신부가 잡하면 다 잡아야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신부 마음이야, 신부 마음.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심겨진 이 주의가 왜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이라 안 하고 주의라고 할까요? 사람 이름은 사상이라고 사상. 주의는 사상이죠. 그래서 100점이다 아니다? 100%가 아니다. 100%가 아니다. 근데 이때는 왜 이게 중요했냐면 그래서 이신칭의가 나고 나서 칼빈이 또 해가 플러스 해가 이신덕이 할렐루야 믿으면 덕이 얻어진다. 그래서 칭의로 이게 칭의구원론이라거든. 칭의구원론. 한번 믿으면 예? 법정적으로 의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증가된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래서 그거를 뭐 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인데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역사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최종적으로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오다 보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이제 정확하게 자리 잡힐 시점이 된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가톨릭 국가들은 가톨릭 국가에서는 교회 그냥 신부들에게 전부 다 뭐 엑스거나 아니면 고해성사를 해요. 고해성사. 장로교는 여러분 개인 그거니까 어떻게 해요? 개인 의견을 하면서 예, 교회의 보호를 받죠. 그러니까 이걸 뭐냐 해중제도로 해중제도. 그래서 교회는 성경의 장로가 그거 한두 분밖에 안 되는데 이 장로는 성경은 가르치는 자의 역할을 하는데 여기는 뭐냐면 장로를 고착화시키가 다 장로들이 이제 하고 목회자하고 같이 이제 하는 거. 그거 우리가 보면 성결교는 없죠. 그게 성결교는 어떻게 하냐면 교당 감독제입니다. 감독제. 그는 명령 안 지키면 안 되지. 어쨌든 간에 요한 웨슬리가 영국의 술집을 다 없앴던 사람 아닙니까? 대단했어요. 성경이 나타나는. 그랬는데 요래가 이제 미국이 요새 오늘날 근대국가로 발전하면서 뭐합니까? 이 모든 이 교회 체계는 있는데 이 체계는 금방 말한 대로 사상이라 사상. 그래서 옛날에도 이야기했지만 요한 웨슬리가 이제 죽기 전에 요한 웨슬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다면 영국이 우리나라 2배 반입니다. 영국을 다 몇 바퀴 돌았는데 뭐랬냐?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말을 타고 쉬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하루 전도하고 기도하고 경건한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어느 날 죽기 전에 천국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감리교 사람들 많이 왔습니까? 이러니까 장로교 사람보다 많이 이게 장로파도 없고 예수파 감리교도 없고 오직 예수부이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꿈을 깨가지고 자기는 교단을 아마 감리교는 사실은 요한 웨슬리가 죽고 나서 제자들이 도저히 장로교하고 친해질래 해도 장로교 사람들이 한 번 믿으면 구원이라고 우기니까 이게 충돌이 오니까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이제 감리교가 많죠. 좀 이해갑니까?
전화 재미없나?